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12월 14일 토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세 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네 번째 보이신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여름 과일 한 광주리로 보여주십니다. 2절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관한 환상은요, 첫 번째 메뚜기가 모든 작물을 먹어치우는 것과 또 두 번째 불이 성읍을 막 태우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탐스럽게도 보일 그 모습이라서 이상합니다.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의미하는 것 역시도 심판에 관한 분명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과일은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거두는 작물이기도 하고, 또 과일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과일이 따져서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심판이 곧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과일의 무르익고 풍성함을 생각해 보면 이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최고조로 무르익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 중반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도 보시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불환상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다림줄 환상과 오늘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용서함 없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용서하시겠다고 하고 또 이루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제는 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왜 어떨 때는 용서하시고 왜 어떨 때는 용서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 가능할 만큼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3장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만이 만약에 하나님의 목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 심판해 버리시면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심판의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도 남유다 농부였던 아모스까지 불러가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게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른 누구가 아닌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히 교제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도 다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리는 심판에 이어서 또 하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받게 될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갈이고 무슨 기갈이냐 하면은요,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그런 기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의 안전에 문제가 없네, 무슨 굶게 되거나 병이 들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이것은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는 아무리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먹는 음식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즘 나의 삶에서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다독도 중요하고 또 자세히 읽는 정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읽었는가 보다도, 얼마나 아는가 보다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형편도 좋을 것을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우리가 관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심판을 받았던 그 북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말씀의 흉년이 아니라, 기갈이 아니라 풍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의 풍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우리 가운데 건강한가, 우리 가운데 형편이 좋은가, 우리의 관계가 괜찮은가, 누구와 관계는 이렇다, 우리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양식으로만, 먹는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북이스라엘과도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또한 먹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풍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내일도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